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지런함은 모든 좋은 일의 근본이고 모든 좋은 일의 원인이며 모든 좋은 일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본인들이 일해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불자로서 믿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에도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지런한 것과 지혜롭게 부지런한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지장경 10번째 부처님 말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 지장경에서 강조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요.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 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에 기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경전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장경의 시작이 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시는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지장보살님께 그 법을 부촉하시는 부분까지 요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도리천궁 신통품인데, 당신이 열반에 들 시간이 가까워지시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려 도리천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경전에 보면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계시다는 설과 도솔천으로 가셨다는 두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더 주장이 바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승불교 지장경에서는 도리천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 오늘날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지구상에 조금 산다고 하는 나라들 20국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19국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중에 한 나라만 돈이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 한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나 때는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돈에다가 당연히 가치를 두었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요게 이제 그 바뀌었어야 되는데 돈이 왜 필요한 거다?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가족들에게 그 일단 의식주를 제공하고 또 사회에서 그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인데 이제는 그 가족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빨리 우리는 그 종교든 신앙이든 사상이든 교육이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그 소중한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돈 앞에서 부모 자녀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평생지기 친구들도 돈 때문에 전부 배신하고 하는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이 지장경에도 오타각세에 대해서 나오지만 특히 정토경전에서도 오타각세가 나와요. 5가지가 오염된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세계 시대 자체가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겁탁이라고 그래요. 한참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또 베트남 전쟁이 있고 조금 더 평화로운 시대가 되나 보다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전쟁이든 이런 게 더 심하게 일어난 시대 자체가 그 혼란해진 거예요. 이 혼란해진 이유가 뭐냐 했더니 번뇌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진리를 의심하고 거기에다가 악견 잘못된 견해들에 의해서 그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혼란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 번뇌에 오염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래서 파생된 게 뭐냐 했더니 견해가 악견,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견, 그릇된 견해, 치우친 견해, 또 그 인과를 믿지 않고 그 나의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견해들, 이게 굳어져 가지고 오염이 되다 보니까 명탁, 그 직업과 수명이 급격히 혼란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생이 다 오염된 거예요. 이게 오타각세잖아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지켜내고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낼 건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부부 문제, 부모 자녀 문제, 또 친구 문제 이런 문제로 조언을 구하러 오세요. 특히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요새 그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 1위 국가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부모 자녀 또 부부 간의 요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가지 종류의 업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러 온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은. 이 지장경은 특히 강조하는 게 효행과 보은이에요. 효행과 보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지금 효행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보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불변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석가세존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지장경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하신 것이 바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예요. 그래서 그 세상살이는 4가지 관계로 형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보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다. 그 때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사회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내가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보은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갚으러 왔으니까 내가 너무 좋고
고마운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그 심각한 상태가 뭐냐면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뭐 거의 많은 부모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주는데에도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갚으려고 아낌없이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원수를 갚으려고 보원, 그때는 원수, 왼수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느냐 왼수를 갚으려고 하느냐, 그 두 가지 상태로 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그리고 하나는 빚을 받으러 온 경우, 또 하나는 빚을 갚으러 온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그 많은 사례를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도 많이 있는데 그 가족들 중에 백수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부가 자기는 20년, 또 결혼한 지 20년 동안 남편이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남편이 엄청나게 또 고자세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밥 해달라, 빨래하라, 집안 청소하라 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대체 뭔 사연인가. 억울한데, 그래서 그러면 억울하면 일단 지장경을 300독 읽으세요. 그랬더니 300독 읽으면서 꿈에 전생을 봤대요. 전생을 보니까 전생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더래네요. 전생에는 본인이 백수 남편이었고, 남편은 한 해 동안 열심히 그 평생 동안 먹여 살렸던 금생으로 보면 채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백수 주제에 왜 이렇게 당당해 했는데, 채권자니까. 백수 남편한테 나는 왜 이렇게 죽어라고 충성하는 거야? 본인은 채무자이니까.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로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은, 보원, 토채, 상채. 내가 전생에 빚을 갚으러 온 경우, 받으러 온 경우, 이런 네 경우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평생에 가슴에 못을 받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 부모 앞에서 요즘에 한국에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 경우는 원수를 갚으러 온 거라고 그 많은 중국의 도인 스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너 속 좀 아파봐라. 아파봐라. 그보다 더 큰 못을 박는 경우는 없잖아요. 부모 가슴에. 그 업으로 그때는 보원, 원수를 갚으러 온 거다. 너 한번 그 속 좀 가슴에 아파봐라. 모르니까 그냥 슬퍼만 하고 안타까워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때로는 전생의 업을 잠깐씩이라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지장경을 읽으면서 잠을 자다 꿈을 꾸거나 또는 비몽사몽간에 그 업을 보게 되면 그 업에 대해서 적어도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전생에 본인이 백수였는데 그 금생의 남편분이 그렇게 본인을 잘 먹여 살렸더라. 그걸 보고 나서는 남편한테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이때는 마음 한번 바꾸니 극락이 예 있더라. 이런 구절이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바꿔서 안 된다고 그랬죠. 뭘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에는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마음으로 하는 행동인데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요게 이제 남편한테 그걸 보고 나서 더 따뜻하게 된장국에다가 좋은 반찬에다가 따뜻한 밥을 챙겨줘. 여태까지는 백수 주제에 아무거나 준 대로 먹지 했는데 그 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생에 나를 한 생을 이렇게 먹여 살린 고마운 분이네. 그리고 금생에 생각을 잘못해갖고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다음 생에는 내가 백수하고 교대하자 이 마음을 안 가졌으면 더 좋은데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부인 입장에서는 더 따뜻하게 밥해서 더 정성껏 잘해서 먹이니까 이때 이제
그 상대방한테 감동이 밀려간 거예요. 감동의 마음이 가서 그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아, 노는 거 너무 힘들어. 20년간이나 놀았는데 나가서 일할래. 나가서 일해갖고 돈 잘 벌었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많은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부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당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남편 그 생년월일좀 대봐. 이렇게 저는 얘기 안 씁니다. 당신의 자유를 내봐. 그러면 당신은 이런 남편 만난다고 써있네. 나이 차이는 얼마나고 이렇게 된다고 썼는데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알아.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거. 근데 실제로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 주인 노릇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알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다. 한자로 표현하면 자업자득. 자기가 자작. 내가 지을 짝이니까 내가 지은 것은 자작, 자수. 내가 스스로 받는다. 받을 숫자 쓴단 말이에요. 지을 짝자다, 받을 숫자. 자작, 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한 행동은 자득이다. 스스로 그 결과도 얻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불자들은 그 생각을 그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하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면 하는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홍서원을 할 때가 제일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무변 끝이 없는데 맹세코 그들을 다 건지겠다.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그 사홍서원이니까 의식복이라도 이제 자꾸 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중생들을 다 건지겠습니다. 부처님께 맹세하는 거잖아요. 현재 되든 안 되든 간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나이가 60대고 70대고 80대도 부모를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없는 집에 가서 태어나가서 고생 직사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 집에 가서 태어나라고 했어.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업에 의해서, 업연에 의해 가지고 만난 거예요. 업연에 의해서. 근데 그 본인들 운명에 부모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부모를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됐어요. 젊은 어떤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금생에 부모를 공경하고 좋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음 생에도 똑같이 그런 그 부모를 만난다는 거죠. 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생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그 부모를 싫어하고 했던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도 똑같은 업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법문 듣기 전까지 나는 내가 이 집에서 왜 났냐고 부모들에게 원망하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은 한 생각 바꿔보세요. 그렇더라도 바꿔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원망하고 탓해서는 절대로 안 바뀐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수다니파타와 법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증오는 증오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바꿀 때 끝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그 분노를 다 버린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업은 끝난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하필이면 그 부모를 만나서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오늘까지 사는 게 어렵고 힘들다고. 저는 그분들한테 누가 그 집에 가서 태어나라고 했어? 본인이 태어난 거잖아요. 원망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굴려서 내가 전생에는 부모 복을 잘 못 지었나 봐.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다음 생에 좋은 부모를 만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문 글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멈춰지질 않아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바람풍자 나무수자석 풍수지탄 탄식하는 거예요. 나무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 그쳐주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좀 더 넓게 효도하는 길을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똑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제사 때 지극하게 제사 올리고 명절 때 차례 올리고 그분들의 핏줄임 그들의 자손임을 기억하게 가면서 그분들의 공덕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가족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점점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 그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전부 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치장경이 바라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치장경 기도하는 경우에 나중에 뒤에는 그 법계 공양이라고 하는 법계 회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법계 회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가 지은 공덕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지은 공덕인데 이걸 함부로 나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남 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나한테 수입도 생기고 세상에서 이름도 나요. 유튜브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해서 좋은 지식, 좋은 정보는 그 많은 그 구독자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많은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물론 거기에도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심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치장신앙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장경에서는 특히 선행과 보시를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치장경에서 강조하는 선행과 보시 현대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한다. 치장신앙을 하는 불자들, 불교 자체가 이런 종교기는 하지만 치장경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법을 강조하고 개정의 사막, 그 중에서 계행을 철저하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며칠 전에 어느 법우님이 하여간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법을 철저히 알으니까 세상이 편해지고 더 못 살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사업도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 전체의 행복 정진을 위해서 우리는 치장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치장신앙을 하게 되고 그 마음을 그렇게 바꿉니다. 둘째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하나 그 개인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때 이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되는 거니까 개인의 행복 증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 사회가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됐던 단어들이 군중숙의 고독이라든지, 그래서 오늘날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도 있잖아요. 또 지나치게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젊은이들도 엄청나게 불안해해요. 모든 사회가 불안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본인들 운명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거든요. 고통 극복과 불안 해소에 지장경은 굉장히 좋은 처방 치료제예요. 고통 극복과 불안 해소, 가장 좋은 경전이에요. 수험생들에게도 제가 15분 정도만 하루 읽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법우가 원하는 소원을 원만 성취할 거다. 원만하고 완벽하게 잘 성취할 거다. 그리고 가장 좋은 쪽으로 갈 거다. 며칠 전에는 어느 법우님이 원래 독일로 유학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수능시험을 잘 본 거예요. 남들은 수능시험 잘못 봐서 문제인데 수능시험을 잘 봐가지고 포항공대를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별로 잘 안 됐어요. 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아주 잘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대화하다가 원래 너의 첫 번째 목표가 독일 유학이었지 않느냐. 독일 유학으로 잘 간 거예요. 대구의 어느 법우님은 같이 절에 오는 도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불공비를 대가지고 스님, 제가 이 법우를 위해서 불공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우를 위해서 불공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갖고 불공비를 받아서 한 법우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잘 대학을 갔어요. 근데 불공비를 대준 분은 원하는 결과가 한국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부처님 기도발이 떨어졌나, 영험이 떨어졌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법우님은 그 속에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쿄대학 4년 장학생으로 간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극복과 불안 해소에도 우리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서원은 현대사회의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심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행과 불자들의 선행과 보시는 이러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과 형성.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장경은 선한 습관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맺는다. 선습, 결과. 그렇게 나왔죠. 선습, 결과.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미래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당장의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행과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과 형성은 아주 좋은 거예요. 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전생에 국가를,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회와 국가의 공동체의 이익, 올바른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긍정적 인과,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연결. 지장보살의 방편은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선행과 보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노력과 깊이 연결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 강조하는 선행과 보시의 현대적 가치는 첫 번째,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둘째는 개인 행복을 증진시킨다. 세 번째는 고통 극복과 불안 해소에 유익하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인과를 형성해 준다. 다섯 번째는 그 마음 챙김과 연결이 되어준다. 이러한 공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가족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그 대화를 했는데, 가족 중에서 또 가족 간에도 유난히 그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고 서먹한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 인연, 원수를 갚으러 은혜를 갚으러, 빚을 갚으러 빚을 받으러, 이렇게 오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라더라. 그러면 나는 이 가족하고 왜 더 그렇게 유난히도 그 좋고, 저 가족하고는 서먹거리고 저 가족과 보는데 왼수같이 엮여질까? 이걸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그 원수로 보이든 서먹하든 요거를 전부 다 가장 친한 관계로 바꾸는 거예요. 사회도,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유난히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을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오든 어서 오시라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안 반가운 사람도 오고 안 고마운 사람들도 와요. 근데 꾸준히 오로지 하다 보니까 고마운 사람, 반가운 사람들로 다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신법이에요. 이 신법은 행동해갖고 행동할 때만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신구의라고 차례를 두셨어요. 몸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그러면 마음이 바꾼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한번 마음 먹어서 바꾼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고 말하는 걸 바꾸게 돼야 그때 마음이 비로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시지 말고 오늘 가족 간에 또 사회생활 활동하면서 그 개인의 행복 증진, 사회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나는 불자로서, 지장경을 독송하는 행자로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는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잠시 만나볼게요. 참소리 법우님, 부르나 존자 같으신 법안스님, 경전 공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법문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과찬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부처님 말씀, 우리의 가장 유익한 부처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드리 법우님, 법안스님 뵈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자주 뵙기를 바라고 영적 양식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서는 불자의 길로 한 걸음 다가서게 해주신 스승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법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최영근 법우님, 존경하는 선지식 법안스님의 명법문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잘 돼.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 법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원만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잘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여러분들의 목소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선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 수행으로 불보살님께 받으신 기도 카피가 있으시면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돼, 정말 잘 돼. 늦은 밤, 오늘은 이상하고도 묘한 기쁨, 눈물, 행복, 환희에 젖어 신비스러운 부처님 가피를 느낍니다. 터널에 갇힌 그림자처럼 암울했던 시간을 오로지 기도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오로지 지장경 독송 연불 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나 우울할 때도 지장경으로 공부하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오늘은 서울법당에서 제수불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서울법당 봉사 고문하라고 저문을 받고 금년은 힘들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것도 부처님 지장보살님 뜻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서 다시 전화를 해서 하겠다고 말했지요. 안면 마비 증세가 약간 있어서 밤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아픈 것도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점심때쯤 등기 우편을 받아보니 우리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3억 원짜리 국세청 세금이 얼마 전 3,800으로 줄었는데 다시 1,6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과 전에 같이 사업하던 사무실 대표님이 잘 돼서 세금 3억 원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소원표를 적어놓고 새벽마다 읽고 기도했는데 최악의 공포였던 압류의 위험이 2년 만에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간절한 기도로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도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빨라야 4, 5년은 걸릴 줄 알았고 그것도 과연 세금이 해결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제 눈앞에서 지장보살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 법우님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법안스님 법문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어느새 우뚝 정상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지장보살님께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한 개씩 한 개씩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남편의 국세 문제도 한두 달이면 다 마무리되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면 모든 일이 더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도 한치 의심도 하지 마시고 정성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힘듦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돈복이 터져서 불사보시에서 1등 가는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안스님의 긍정법문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그동안 남의 말처럼만 들렸던 불행 끝 행복 시작, 성공 시작, 실패 끝이란 말이 오늘은 오직 저를 위한 축복의 말로만 들립니다. 정말 잘 돼, 꿈처럼 정말 잘 돼가고 있습니다. 법안스님, 부처님 고맙습니다. 법우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불자들에게 기도하는 불자들에게 소원표를 적으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강력히 달라고 합니다. 많은 법우님들이 비우라고 하는데 비우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함,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놓는 것이지 의지와 희망과 원력을 버리라는 뜻이 비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부처님께 하나하나 소원을 성취해 가면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그날이 이 세상이 극락이 되고 정토가 되는 날입니다. 법우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천상락과 극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